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드림 전도사님들과 친구들을 못 본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다드림 가족들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세요. 교회에 나가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언제 어디에서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다드림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얼른 이 사태가 정리되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은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 설교 마지막 버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나눈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 좀 바라봐. 나와 대화하고 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살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러브레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다룰 내용은 바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마지막 계명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많이 소통하고 대화합니다. 그런데 이 SNS 가운데서도 유독 안 좋고 나쁜 문화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자랑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뭔가 좋은 SNS가 되는 듯한 이런 안 좋은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좋은 곳, 멋진 장소가 나와서 그곳이 유명해지면 너도 나도 그곳에 가서 인증샷을 찍고 다시 SNS에 올리는 이런 문화들이 아주 흔한 우리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사님이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자랑하고 시기하는 마음, 이 모두가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진짜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지 않고 또한 자기에게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유독 셈이 많거나 질투가 많은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은 단순히 그래, 나는 원래 질투가 많은 성격이야, 난 원래 그래, 이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지금 이 시간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많은 이런 친구들일수록 결국 이런 시샘으로 인한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 상처받기 쉬운 상황에 놓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부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금수저라는 친구들을 부러워하죠.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물질적인 걱정을 하나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연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부러움이 단순히 와, 쟤는 저렇구나 에서 끝나는 부러움이 아니고 마음에 그들의 것을 탐내는 이 탐심으로 커져갈 때 일어나게 됩니다.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넘어서 와, 저건 나도 갖고 싶어, 꼭 저걸 내가 가져야만 하겠어 라고 탐심을 갖는 순간 우리는 그 탐심의 덫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반드시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화해이고 하나는 욕망입니다. 폰투스의 에바그리오스라는 아주 오래된 기독교의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실천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마음의 기제들을 욕처와 화처라는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욕망과 화, 분노에 대한 이야기죠. 욕망과 화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와 분노,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함께 말씀으로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은 이 욕망, 그 중에서도 남의 것을 탐내는 욕망, 이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탐심은 당신이 어떤 특출난 물건이 가지고 싶어서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이나 좋은 컴퓨터, 브랜드 가방이나 신발과 옷가지들, 그리고 멋지고 예쁜 상대방의 외모, 이런 것들을 볼 때 와,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저거 정말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탐심이 일어난다고 착각하기에 매우 쉬워요. 물론 이도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다 별로야, 좀 찌질한 것 같고 안 좋고 후지고 내다 버리고 싶은데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갖고 있는 걸 보니까 마냥 부러워요.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나도 저거 갖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가득가득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깊은 곳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는 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일을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픈 병자들에게,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항상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눈은 언제나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곳을 같이 바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나의 욕망을 향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날까요?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더 큰 것을 가지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의 소유된 물건들, 소유된 것들이 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서 깜된 나눔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환경에서 지냈었냐면 침대도 없습니다. 그냥 찬 바닥에 다 같이 누워서 잤어요. 그 바닥엔 개미가 드글드글 하고요. 에어컨도 없어서 찜통 더위 속에서, 심지어 바퀴벌레가 가득가득 있는 그런 필리핀 친구들의 집에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그 좁아터진 집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아픈 이야기들을 들었고, 잘 하지 못하는 영어지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찬양하고 기도해 주고 왔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천사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100배는 더 못 살 것 같은 그 필리핀 친구들이 우리 약대교회 친구들에게 자신이 가진 작은 용돈들을 가지고 음료수를 대접하고 과자를 대접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평범했던 그 한국에서의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마주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나의 삶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만 가진 채로 살았던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마주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 훔치지 마, 남의 것 탐내지 마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또한 내가 지닌 것들이 내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그것들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들로 인해서 남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을 수도 없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그냥 마음으로 무언가를 좋아하고 무언가를 아끼는 그런 단순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나 자신과 내 이웃을 또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다드림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만 가지 것들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고요, 나의 부모님이 그렇고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고요.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다드림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에 맞춰드려야 합니다. 더 가지려는 나의 욕망을 마주하는 그 시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무엇을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다드림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로 감사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주셨고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남의 것에 탐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가진 것으로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드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함께 모여 기쁘게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야고보서 성경 필사를 진행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5장의 성경을 월요일부터 하루에 한 장씩 손으로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조현준 전도사님이나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번 모두 완필한 친구에게는 부활절 기념 대박 상품권 또는 기프트콘을 지급해드립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